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원래 본문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만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만 우리 이영숙 권사님 인도 아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아니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변함없으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도서는 그 전도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는 그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신앙 고백 혹은 또 자기 간증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또 찾아도 보고 뭔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찾아봤지만 결론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마지막에 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이렇게 조금씩 보아가면은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건가? 세상은 역시 헛되고 허무한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론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도 견뎌야 된다.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큰 성공을 경험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큰 실패를 경험해서 아직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즐거웠던 일, 또 슬펐던 일, 또 화가 났던 일, 또 관계가 틀어지는 일, 또 혹은 다시 화해하는 일,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그 희노애락과 여러 가지 또 즐거움과 슬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전도자가 하는 얘기가 참 허무하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장 처음 시작부터 참 우리의 인생은 참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로 이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얼마나 힘들게 애쓰고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그게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또 지루하고 피곤하다라고 해와 달도 피곤하고 또 강들도 피곤하다, 자연도 피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피곤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왕으로서 정말 열심히 나라를 다스려보고 참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거나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걸 생각하니까 이것도 참 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일상이 어떻게 보면 피곤할 수 있고 허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딱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일상을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정말 이런 허무함이나
또 이런 또 피곤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전도자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는 내용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정말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해볼 수 있을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좀 더 백성들에게 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봤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1장 12절에서 2장 12절까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연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자신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자신의 지혜를 다 사용해서 지금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연구하면서 살폈다라는 거죠. 모든 일을 정말 살펴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막 돌아보면서 발견한 생각이 뭐냐면, 참 우리 인간들이 참 수고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참 수고한다, 참 괴롭게 산다, 참 고통 속에 산다. 뭐 석가모니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인간의 삶은 고난의 바다구나, 인생은 고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바다다. 그래서 생로병사가 다 고난이고 더 고통이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참 고통이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어떤 철학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관찰해 보면 그런 결론을 뭐 대부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도 마찬가지로 참 우리 인생이 참 수고롭구나, 참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면서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사는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자기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살펴보니 참 인생이 수고하고 괴로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셔서 수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며 우리가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전도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어려움이나 이런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연구해봐도 이게 허무하다, 헛되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또 어렵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보고 연구해봤지만 헛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자기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만큼 지혜롭고 나만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봤다는 거죠. 그런데 헛수고였다.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아서, 혹은 내가 새로운 경험을 좀 해보려고, 새로운 지혜를 얻으려고 17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7절 보시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해서 마음을 썼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에는 저런 거는 미친 짓이다, 저런 거는 아주 미련한 짓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자기가 한번 해봤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자기가 한번 경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건 정말 미친 짓이야, 이건 정말 미련한 짓이야 라고 했던 것도 한번 자기가 거기에 몸을 맡겨봤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까지 해봤지만 허무하다, 헛되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전도자의 결론이다라고 오늘 이제 거기서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전도자가
이 세상에 그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자기의 희노애락들 우리가 받는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첫 번째로는 2장 1절부터 이제 그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시험하기를 한번 내가 즐겨보자, 하여간 즐거운 거 다 해보자, 내 마음에 한번 그 기쁨, 낙을 누리면서 살아보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즐거워할 만한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미 활동 같은 거, 내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을 만한, 즐겁게 시간을 보낼 만한 것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남는 시간이나 남는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십니까? 저는 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테니스도 좋아하고 또 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하면 그것도 운동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항상 저 혼자는 아니잖아요.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하면 또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게임을 하면 이겨야 되고, 이런 게 스트레스라는 거죠. 저는 미국에 있을 때에, 유학해서 미국에 있을 때에 골프를 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저는 대학교 때, 대학생 때 그 수업으로 들었어요. 수업으로 배워서 그 대학교 3학년 때 골프를 배워서 어느 정도는 칠 줄 안단 말이죠. 근데 미국에서는, 여기서는 비싸서 못 하는데 미국은 골프가 가격이 치는 게 굉장히 싸요. 그 골프채도 싸고, 골프도 그 여름에는 이제 썸머 타임을 하잖아요. 미국은 이제 썸머 타임을 합니다. 일광 절약제 시간을 운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한여름에는 밤 12시에도 햇빛이 어슴푸레 남아 있어 가지고요, 그 밝아요. 그러니까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 해질 때까지는 골프장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제가 있던 텍사스는 5불이었어요. 5달러였습니다. 5달러면 한 7,000원 정도거든요. 여기는 막 10몇만 원, 되게 비싸잖아요. 거기는 한 번 하는데 5,000원이에요. 7,000원이에요. 카트 이렇게 자기가 질질 끌고 다니면서 골프 가방 들고 가든지, 하여간 걸어서 하는 거니까 싼데, 그래서 많이 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나 우리 목장에 전에 이제 그 티칭 프로 하시던 그런 시니어 골프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분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영향을 끼쳐보자 해서 같이 이렇게 잘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저하고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골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사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골프를 치러 가면 한 몇 시간, 반나절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항상 갈 때는 즐겁게 가더니 왜 올 때는 항상 이렇게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가지고 기분도 나빠가지고 오냐고 항상 저한테 그래요. 이렇게 기분 나빠할 거면 그거 뭐하러 하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냥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가벼운 이 기이따란 막대기를 가지고 조그만한 공 가지고 저 멀리에 있는 그 조그만한 구멍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것도 바로 앞에서 한 1m 되는 거에서도 굴려서 넣어야 되는데 가끔 못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즐거우려고 가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더 쌓여서 오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들도 취미생활 즐겁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미생활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오히려 더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만들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도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 자기가 그동안은 광대들이 막 앞에서 쇼를 하고 막 앞에서 옛날 고대 사회에는 그렇게 광대들이나 아니면은 뭐 만담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왕을 재밌게 해주고 왕 앞에서 그런 쇼나 공연 같은 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전에는 그것을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좀 즐거우려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들 뭐 개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개인 방송 요즘에 얼마나 웃기고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막 스마트폰 중독, 무슨 게임 중독, 무슨 그런 동영상 중독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하여간 자기들이 즐거우려고 웃으려고 이렇게 막 열심히 찾아보고 드라마에 중독이 되고 영화에 중독이 되고 하는데 그것도 그때뿐이더라. 또 그래서 한 번은 또 그럼 나도 한번 다른 사람처럼 전에는 미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나도 술이라는 거에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
거기에 한번 내 육신을 아주 그것으로 즐겨보자, 내 고민을 고통을 잊어보자 라고 이렇게 술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나의 그 고통의 지금 현실에 대한 탈출구로 뭐 음주나 무슨 도박이나 온갖 종류의 중독성이 있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 결국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 행복하게, 또 우리의 삶의 그런 실질적인 문제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그 다음에는 그래서 내가 한번 이 지구상에서, 이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가 되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그래서 내가 한번 사업을 크게 해봤다. 사업을 너무 크게 해서 집들을 막 짓고 포도원들을 막 만들고, 5절에 보면 여러 동산과 과원들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이제 과일 나무들을 다 심고, 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고용하기도 하고, 종을 사고 노예도 사고, 그 다음에 연못도 막 파고, 그리고 또 사업을 했더니 자기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부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은과 금과 막 보물들도 모으고, 8절에 보면 노래하는 그런 공연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처와 첩들을, 여러 여성들을 자기가 취해보기도 하였다. 솔로몬이 굉장히 부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내가 큰 부자가 되고 막 사업을 크게 확장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우리 인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 또 내 이 고뇌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해서 그런 일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무익하다, 허무하다,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하더라.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의 어떤 왕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더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다 별 볼 일 없는, 또 옛날에 했던 거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취미도 활동을 하고, 유흥과 중독과 쾌락과 이런 것에 빠져보기도 하고, 사업을 크게 해서 원하는 것을 아무리 마음대로 마음껏 가진다고 할지라도 끝에 남는 것은 공허함 뿐이었더라 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나는 여전히 내가 그래도 이 현실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벌어보고, 열심히 쾌락에 빠져보고, 열심히 즐기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지금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참 이건 다 헛되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신 단계까지 와 계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리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자는 좀 잘못 생각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전제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이런 고통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이거 운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고통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대부분의 어려움,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는 것, 우리가 정말 큰 환난에 빠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인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원인일까요? 대부분 인간이 원인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과 욕심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전쟁이 무엇 때문에 원인입니까? 그 러시아의 욕심 때문이죠. 자기 나라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항구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그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정치가들이 자기 욕심들만 생각하면서 일을 더 힘들게 가져갔죠.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누가 피해를 입어요?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사고들이 많이 났었죠. 우리 그 옛날에 성수대교가 붕괴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거의 원인도 무엇입니까? 그거를 공사한 사람들이, 그 다리를 만든 그 업체가, 기업체가 돈 더 많이 벌어보려고 재료를 부실한 걸 사용하고 인건비를 아끼려고 부실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상품백화점, 맞죠? 상품백화점 무너질 때도 그 원인이 부실공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세월호 같은 경우도 참사가 났던 그것도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뭔가 숨기려고 했는지 아니면 자기 먼저 살려고 그랬는지 잘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래놓고 자기들은 먼저 탈출해버려서, 또 물론 거기에 또 그 종교단체, 사이비 단체들이 또 연루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이번 사건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재지변입니까? 아니면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물어봤더니 이거 인재라고. 그렇죠. 인간이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죄성이 원인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어떤 아버지도 자식이 고통당하고 자식이 괴로워하고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 좋아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하나님은 더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고 복을 누리고 항상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슬퍼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움을 당한 분들한테 가서 위로한답시고 우리가 오히려 더 그냥 상처, 대못을 박는 경우가 많아요. 돌아가신 분이 있을 때 찾아가서 아이고 호상이네,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살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뭐 아유 잘된 거지 뭐,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어 뭐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이 먼저 자기보다 일찍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도 좋고 더 좋은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셨으니까 이게 좋은 일 아니야? 이거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부모는 자식이 죽어가지고 막 억장이 무너지는데 이게 불난 집에 정말 부채질하는 것이고 목이 물린 자리에다가 침을 막 그냥 괴롭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또 위로한답시고 본인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당신이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으로 자기 자녀들 신앙생활 하게 하고 또 구원받게 하고 잘되게 해주신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희생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랬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위로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엎질러뜨린 물들을 쥐어 담아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슬픔 일을 당했을 때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그 고난의 길로 집어넣으시고 밀어넣으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자녀들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시험 당하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또 마귀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죄에 빠져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핑계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근데 여기 이 전도자도 물론 믿음이 있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고통받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견뎌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죠. 인간이 원인일 때가 많아요. 죄성, 우리의 죄악이 또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가 넘어져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힘든 길로 가게 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전도자가 그런 인간의 어려움을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노력을 했지만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또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또 우리에게 어려운 것, 주님을 의지해야죠. 이분은 주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거를 다뤄주십시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권리를 사용해야겠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이렇게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또 세상의 죄성으로 인해, 죄악된 세상과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는 늘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그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